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8일이 찬이슬이 내린다는 할로였고 어제가 한글날, 내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변하여 정신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설악산의 나뭇잎들은 그 치열했던 생장의 시기를 멈추고 조금씩 물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은 이렇게 서서히 겨울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성전에서 뵙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장소는 성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나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와야 할 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목청껏 외친 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19개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우리의 참상을 인정하고 슬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언자 요엘은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라고 외쳤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픔과 시련의 땅에 또다시 커다란 혼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폭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동의 전세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의 꿈이 악몽처럼 변할까 두렵습니다. 중남미의 섬나라 하이티에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 망연자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폐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위대함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곁에서 부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 속에 뛰어들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삶은 여전히 힘겹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근원적 사실입니다. 아멘.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배경은 주전 6세기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힘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성해 보였던 바벨론 제국은 동방의 고레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제국이 무너지고 또 하나의 제국이 등장하는 역사의 격동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 정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엄청 살피고 있질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친근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부르셨는데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단되었다가 결국 망해버린 이스라엘 총체적 회복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 나의 벗, 우린 친구, 영어로 프렌드는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아헤브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계약이 맺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호명함으로써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즉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그 언약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작.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약속을 상기시고 계십니다.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 예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비록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땅을 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힘들지만 곧 미래에 그 땅을 주실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내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의 요절이 41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동행이 보증되어 있는 참 귀한 위대한 약속인데 우리 함께 힘있게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함께 한다는 말, 요즘에는 함께하는 코로나, 그래서 with 코비드,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갈 거다. 우리 인구의 약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그때는 이제 단계적으로 열고 함께 가는 코로나가 될 거다. 함께 한다. 코로나가 좋은 것도 아닌데도 함께 한다니까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들 마음은 어떤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을 기억하시는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인데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있는 것도 든든한데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전립선 암 3기 수술을 받고 회복 관리하고 있는지 오늘이 꼭 2년 반 되는 날입니다. 요즘 5년 생존율 완치 본다면 딱 지금 반쯤 왔어요. 작년 말에 받은 방사선 치료 후유증을 검사하기 위해서 지난 8일에 금식 체혈과 복부 및 흉부 MRI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유독 MRI 촬영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곳에 눕기만 하면 시편 18편 1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와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암송합니다. 특별히 4절 내가 사망 음치는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유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촬영하는 내내 암송하며 누워있어요. 몇 번이나 암송하는지 몰라요. 검사 시간이 한 4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수없이 이 말씀을 외우다 보면 몸과 마음이 평안에 찾아오고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설하신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시간에 잠도 잔다는데 귀에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잠은 못 자고 그냥 불안불안 마음이 막 뛰는 가운데도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그 시간을 잘 견디고, 검사하는 사람은 너무 하다 힘들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손에 뭘 쥐어주는데 그거 차마 자존심 상해 못 누르겠고 잘 견디면서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속에 주님 우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겪어내시면서 우리가 고통 이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다른 성경은 떨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다. 나 여호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너를 불러내고 이루고 행하지 않느냐. 다 같이 그 흐름에 몸을 맡기자. 예, 흐름에 몸을 맡기면 돼요. 내가 너를 굳세게, 영어 성경은 강하게, 스트롱, 너를 강하게 해줄 거다. 너를 도와준다. 너를 붙든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영어 단어들이에요. 스트롱, 헬프, 홀드, 너를 붙들어 준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런 가요가 있지요. 1950년 겨울에 저 흥남부두에 이야, 엄청난 사람들이 피난하려고 미국에 군함에 올라탔던 얘기 아십니까? 그때를 이제 회상해 부른 이 굳세어라 금수나 노래가 대단히 인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었는데, 굳세어라 금수나, 금수니 보고 굳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해 줄 거다.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는 가을 야구를 앞에 두고 프로야구가 한창입니다. 야구의 꽃은 투수입니다. 왜냐하면 투수에 의해서 그날 경기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수에 의해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거예요. 포수가 타자를 리드하면서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면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보고 공을 던지는데, 투수가 볼을 던질 때 포수가 잡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도 공을 못 던집니다. 포수가 받아준다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볼을 던져요. 심지어는 볼을 잘못 던져 폭투나 땅볼도 포수는 몸으로 일단 공을 막아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이 뒤로 빠지면 점수도 잃게 되고 진루하기 때문에 포수는 어떻게든지 투수의 공을 몸으로 막아요. 잘 잡아. 우리는 그 포수를 영어로 캐쳐라고 부릅니다. 잡는 사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캐쳐이십니다. 다 받아주시고 다 잡아주시고 다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제 눈의 사람들의 살골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동시에 무도한 힘을 휘두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심판과 함께 나타나는데,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놀라운 예고예요. 강한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서 멸망한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시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존엄을 무시하고 인간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권력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역사상의 모든 제국의 동일한 운명이었습니다. 결코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과도한 권력을 누리는 자들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깁니다.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점점 굳어질 것입니다. 굳어짐은 죽음의 징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 시국에서 지루하고 상투적인 악의 평범성에 갇혀 있습니다.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끝없이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정직한 태도로 인격적 여우를 드러내는 그런 방역과 정치를 요구합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늘 이겨왔던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법을 잊기 쉽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것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이 과도하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내면이나 성품이 어떠한지는 묻지도 않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의 지혜자는 잠언 17장 5절 상반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친히 방패가 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약자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세상을 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또 그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신비가 드러나는데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해한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대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의 가슴에 생긴 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리 가슴에 멍이 들었잖아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작다고, 못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들려오는 신임의 소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속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땅에서 울부짖는 무고한 자들의 피 울음을 참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왜 하필이면 버러지일까요?
옛날 성경은 벌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러지는 그냥 사람들이 밟으면 밟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러지는 그냥 밟아. 사람들이 밟아. 아무것도 아무렇게 밟아. 그들은 나라를 잃고 떠돌던 사람, 언제라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취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맞고 유린당한 기억에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면서 내가 친히 너희들의 도움이 되고 구속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자는 히브리 말로 고엘인데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위해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 보호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확신한 구속자 고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과 불공정을 바로잡으려 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통과 아픔, 실패, 쓰라림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처지를 알 수 없고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자들은 밑바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특별히 암 환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많이 좋아졌지만 수술한 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사라 교인들을 보고 힘들다 말도 못하지만 이겨내면서 함께 지내왔는데 지금은 몸은 건강한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또는 정신 속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겨내 보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역사의 칠곡 속을 버러지처럼 기어내면서 온몸을 겪었기 때문에 아닐까요? 야곱은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말 역사의 질곡 속을 마치 버러지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았어.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오래전에 노난 훈련소에서 포복으로 훈련 받을 때 꼭 그날이면 비가 와. 그냥 그 진흙탕 같은 그 포복장을 그죠? 기어서 그 철조망을 통과하던 생각이 나요. 야, 이걸 왜 하는지 몰라. 힘들어. 조금만 넘으면 그냥 철조망이 위에 있죠. 막 총 쏘는 소리, 어떤 막 칠질 마지막 날아 총도 막 위로 막 지나가게 하고 그걸 누워서 막 철문을 잡고 그걸 기어서 가잖아요. 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들면 찔릴 것 같고 총알에 맞을 것 같으니까 납작 엎드려서 그래서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해가면서 박박 기면서 훈련을 마치고 어엿한 지금은 이제 이등병도 없어진다는데 이등병 딱 달면 이야 가슴이 그냥 얼마나 야 이 빛나는 이등병을 딱 달았을 때 훈련 마쳤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들판의 돌베개로 상징되잖아요. 야곱이 들판에서 얼마나 힘들면 돌베개로 찼어. 도망가다가. 그렇게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러지처럼 바짝 엎드려 기면서도 기어가 새로운 차원의 눈을 뜨는 것 인간의 삶이지요. 코로나로 지쳐 지금 기어다니고 있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죽음을 통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인간에 가해진 잔인한 처벌이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새로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겁쟁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세계의 복음을 전함으로 전 세계에 수십억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힘든 지금은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용기를 북돋을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아주는 것도 힘든 시절이지만 말과 마음으로라도 꼭 안아줍시다. 안아줘야 돼. 안아주는 시대야.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금은 속도를 숭상해. 요즘 자동차들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잘 달려. 근데 지금 서울 시내가 대부분이 50km 미만으로, 저 뒷길은 30km 미만으로 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걸 막 이겨내려고 그냥 왱왱 달리는 사람들. 왜? 현대는 속도를 숭상해. 스피드. 스피드 좋아하잖아요. 능력을 숭배하는 시대. 천천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로는 무능력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생명은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담장에 담장이가 이렇게 있죠. 잘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 조금씩 담장이는 담을 넘어갑니다. 생명과 평강을 향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작은 생물들처럼 꾸준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가요. 저희 집 앞에 작은 계단에 작은 화분에 있는 그런 화초들도 자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조금씩 자라 있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흐뭇해. 아, 작은 저 식물들도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살아있으면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결코 그 길 위에서 지쳐 쓰러지지는 맙시다. 믿음의 지구력을 가집시다. 가죠. 제가 아파 보니까 지금은 제가 갑자기 힘은 어려워도 지구력은 자꾸 가져와 보려고. 끈기는 이 끈기를 가져야 돼. 우리 한국 백성이 원래 끈기 있는 민족이잖아요. 끈기, 지구력.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붙들려 진리의 길,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상에도 없었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므로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우리 적은 식구들이 모여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감히 받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드리라고 꼭 믿습니다. 형상과 모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골짜기에 살아있는 모든 은곡 교우들, 이번 한 주간도 굳센 주님의 팔을 의지함으로 다음 주에 더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